방역 수칙 어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좋아졌죠? 상황이 좀 나아져서 들어오실 때 체크인 QLD 앱 스캔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 다가 모임 확산세 진정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게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또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릴 때는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병 수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거된 공병 환불한 수입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공병은 교회 이 철제 입구 오른편에 마련된 장소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건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찬미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오늘 베다니의 잔치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출국하기 엿새 전 윤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도착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던 13년 전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족을 무척 사랑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이 환송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한 일주일간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집에서는요, 가지고 있던 살림을 마저 다 팔아야 했고 또 아니면 또 버려야 할 것을 추려서 또 버려야 했습니다. 딱 교회에서는요, 그동안 했던 사역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이것도요,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출국하기 하루 전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를 맡기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일주일이 제게는 가장 바쁘고 많은 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요, 삶의 자리를 마무리할 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 성경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분량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책 전체의 약 30%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무려 50% 가까이 됩니다. 자,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의 기록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요, 이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 그만큼요, 그 일주일이 예수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12장부터 그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은요, 이날이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날 그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까웠어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이 뭐예요?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주간의 금요일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이 이곳 베다니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이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전합니다. 자, 그럼 잔치는 누가 열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열었을까요? 그리고 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걸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잔치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잔치를 열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앞서서 제가 읽었던 1절 그리고 지금 이 2절 이렇게 둘을 읽다 보면요 이날 잔치가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요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잔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는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잔치는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네 명이 호스트가 되어서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잔치를 연 이유가 뭘까요? 자, 물론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특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병 환자였던 시몬, 이 시몬은요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집을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자기 집을 이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요 그게 쉽게 되진 않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뭐 미리 청소도 해야 되죠.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특히 남자 성도님들 저희 집에 신방을 종종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래야 아내가 그때 한 번씩 집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요. 저도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실 때 있죠? 저희 집도 그 전에 무척 바쁩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요 목장 모임할 때 집을 오픈하게 되면 내가 이걸 괜히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집을 오픈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요 분명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르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요 요한복음이 이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한 겁니다. 자, 이런 소개는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신방을 오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마르다는요 활기차게 일하며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자, 한편요 이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마르다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일을 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집사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는 이 마르다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봉사를 통해서 보답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님들이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누구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나사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2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혹시 성경이 필요하신 분은 저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2절은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나사로가 잔치에 온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 때 살펴본 건데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때 그 사람들 중에는요 평소 나사로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장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는 이번에 잔치를 열면서 이 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건 역시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잔치를 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도요 마르다처럼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이걸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그 좋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네 사람, 이 네 사람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잔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께 뭐가 있었느냐?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그러니까 이 12장 바로 앞절은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님을 위한 그들의 감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몰라주지 않으십니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디 이것뿐이에요? 아니죠.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요, 여러분, 이게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우리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높은 산,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험한 바다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보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가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두 번 감사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요,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요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를 통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 이날이요, 마리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은 근이라는 단위 아시죠? 근데 사실 이게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한 근과 우리나라의 도량형은 사실 좀 다른 겁니다. 예.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근, 이건요, 그 부피를 재는 그 단위인데,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약 12온즈쯤 됩니다. 12온즈. 그럼 12온즈가 얼마가 될까요? 예. 우리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콜라,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예, 콜라. 여러분, 이 콜라 한 캔이 12온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전한 향유 한 근이 바로 요 콜라 한 캔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게 많은 양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 한 근 값이 얼마냐?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예.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가서 먹을 걸 구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 지금 이 5천 명이 조금씩만 먹어도 떡값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네. 5천 명이 조금씩 먹어도 들어간 돈이 200데나리온씩이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300데나리온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그럼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당시에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예.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돼요? 딱 안식일, 52번 안식일만 딱 쉬고 1년 내내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이에요. 콜라캔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나드 향유의 값이 무려 1년 연봉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한순간에 부어버립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합해 보면 이거죠. 마리아가 일단은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발에 부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까 했었거든요. 콜라캔 안에 물 담아서 부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건 뭐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1분이 뭐예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사실. 1년 연봉을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부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요,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날 이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진심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유다는요, 결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헌신한 대가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때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좋기는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이처럼 헌신하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까지 헌신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요, 유대인 여자들이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모으는 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모았다가 어디다 쓰느냐? 결혼할 때요, 혼수처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비싸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워낙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옥합 하나 정도를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모아지는 향유, 값비싼 나드 향유를 보면서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판 돈으로 행복하게 결혼하는 내일을 꿈꿨을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결혼은요,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때는요, 인생이 걸렸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요, 마리아에게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부었던 겁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요, 자기의 미래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여러분, 그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분명 자기도 장차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 미래는 걱정할 게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값비싼 나드 향유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됐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됐습니다. 따라서요, 그분께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비록 누가 이걸 알아주지도 않고요, 또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건 바로 마리아가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다시 살펴보면 이때는요, 이 유대인들 여자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머리를 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 우리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유대인 여자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머리를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더욱이요,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아무리 헌신도 좋지만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준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부끄러울 게 없다는 사실 말이죠.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요, 서로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말이죠. 아침에 자고 아침 이렇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는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도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요, 대체로 주님께 헌신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요, 새벽에 나올 때 여자분들은 화장을 풀 메이크업으로 다 하고 그러고 나오고, 남자들은 정장을 다 차려입고 그러고 나오나요? 나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요. 네.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맨 얼굴로 나오고요, 옷도 그냥 그날 집히는 대로 입고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처럼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막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그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주셨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머물 곳도 주십니다. 또 할 일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가족도 주시고 내가 속할 교회 공동체도 주십니다. 똑똑한 지혜도 주셔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요,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쩌면 나는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주님은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까워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님은 내게 열의 9을 쓸 것으로 주셨는데 나는 열의 하나가 아까워서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에 늘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이때 유다는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일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여기서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는요, 그것을 간직해 왔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버전에 따라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저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간직해 왔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이 장례식을 위해서 그 향유를 간직해 왔으니 그녀를 비난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오늘 이 날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잔치에 모인 사람들, 호스트 4명까지 포함해서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예수님만 알고 계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며칠 후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죽지 않죠. 곱비에 죽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되게 괴로웠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을 정도입니다. 또 성경 누가복음인가요? 그때 심정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괴로우셨습니다. 괴로우셨어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셨어요. 이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걸 잔치 자리에서 내색하셨겠습니까? 안 하시려고 했겠죠. 하지만 분명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복잡했을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요, 시몬은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저 즐겁게 웃고 있었을 겁니다. 나사로도 막 그냥 그저 즐거워하면서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하기 바빴을 겁니다. 마리아도요,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대할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거 만드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예수님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든 옥합을 가져와서 주둥이를 탁 깨고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힌트 역시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총 3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3번 나와요. 2번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2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때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3번의 경우 다 마리아가 주님 발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마르다도 뛰어나가서 주님이 오셨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딱 하나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엎드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발에 나왔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성향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생 마리아는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잔치가 열린 이날도요, 평소하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언니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분명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날도 마리아는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가까운 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요, 주님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표정을 봤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색 안 한다고 해도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얼굴로 나옵니다. 표정에서 나와요.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걸 캐치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지 눈치가 빨라서 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렇게 마리아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얼마나 큰 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 알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요,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매일 몇 구절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틈틈이 그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뜻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꾸준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베다니의 잔치, 이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많은 은혜, 주님, 이들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미래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제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와 미래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도 나의 전부와 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꾸준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알고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보답을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저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며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 주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 주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지혜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런 인생,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요 나의 간구란 사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자신의 전부와 미래를 드리기를 결단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